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존귀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뛰어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다윗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밈네스케라는 말인데요.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권고라는 말은 에피스케프테라는 말인데, 다시 말합니다. 에피스케프테라는 말인데, 돌보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말씀을.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돌보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돌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항상 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부모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 자식이 타지를 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도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모의 기억 속에는 항상 그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돌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광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 일꾼으로 일하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정말로 힘들게 살았죠. 한 달에 4,0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취를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이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한 권 사놓고 라면 2박스를 딱 사놓고 이걸로 한 달을 버틴다. 그런데 한 3일 먹으니까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겨울에 양말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웠을까요? 발이 트고, 한겨울에 여름 바지를 입고 공부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열차를 12시간을 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불광동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걱정이 됐던 거죠. 늘 생각 속에 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아버님 생각에는 전석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왜? 그 시골의 가난한 전도사, 쌀도 없고 늘 굶고 하는
그런 전도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그런 거죠. 우리 늘 저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멋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 1,000원짜리 하나를 안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내가 그 배고픈 상황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1,00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가셨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이 큰 교회에서 일하니까 충분히 먹고 살겠구나. 또 하나는 우리 아버님이 사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신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것도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아마 주고 싶어도 주실 돈이 없었을지는 몰라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부모보다 그렇잖아요.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항상 그 생각과 눈동자 속에 우리를 담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충분한 자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권고하신 것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칼 힐티가 하는 말이 우리들은 원칙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해야 한다. 인간에게 호소해야 별 소용이 없다. 인간은 대개의 경우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 선우경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생각이 보배롭다고 했는데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신 모든 것이 보배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 밀접한 교제를 누리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여기서 먼저 볼 것은 뭐냐 하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죠? 천사 위에 뛰어나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어떻게? 성육신, 인간의 육체를 입게 하심으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무소부재하지는 않지만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처럼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한계 안에서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한계 안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주무시고 피곤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제한을 받으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저 유다까지 걸어가실 때 우리 보통 예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무슨 초능력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저 유다까지 그분은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야 했어요. 걸으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셨어요. 인간의 연약한 육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를 제한하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같이 체휼할 수는 없는 거죠.
육체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영원한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이 지구상에 홀로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사랑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33년의 생애 동안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뭘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을 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관을 씌우다. 대관식을 행한 것입니다. 대관식. 영국에 가면 에스터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대대로 영국 왕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관을 씌우죠. 그 관을 씌우는 순간 대영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그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는데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강력한 그 권세로 오히려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에 가서 이 콜로세움에 가보면
길장대로 불가사의.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에 저 건축물을 지었을까? 돌만 해도 엄청난 크기, 엄청난 무게인데 그 시대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돌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쌓아 올렸을까? 정말 경이롭다. 한복하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콜로세움을 세운 이 건축가의 이야기죠. 로마 황제가 한 그리스 건축가에게 이 콜로세움을 세우면 큰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이 콜로세움의 건축물을 그가 완성했어요. 그런데 황제가 그 콜로세움이 세워진 것을 축하하면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축하인에서 뭐라고 하느냐? 옥에 가두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라. 이 놀라운 건축물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으로 축하하겠노라. 그러자 이 그리스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결국 그는 맹수에게 던져졌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 주님과의 반대의 길을 가며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 권세를 이용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이 마귀는 결국 무적에 던져질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던져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세상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발악하고 그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해봐. 너의 종말은 저 불못이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과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려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문장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구원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 맨 먼저 시작하시는 분 혹은 구원의 개척자,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 구원의 개척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개척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분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죄 아래 팔려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구원을 주고 자기들이 어떤 뭐랄까요, 그 영광스러운 어떤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거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죠. 제가 종교를 하나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 게 어렵다. 나폴레옹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자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간단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었어. 여러분, 어떤 이단의 교주도 죽었다가 산 자가 없습니다. 곧 그 말은 구원할 수도 우리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머리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복종치 아니하나 언젠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떤 좌절을 겪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에 의해 이끌려 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